영역에 4가지 섹션을 나눴는데요. 15개 문항이라서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그렇지만 이제 좀 다양한 영역을 다루고 싶어서 첫 번째는 한국 사회 성차별 정도와 인식 그리고 해결 방안이라고 하는 걸 이 3가지 문항 안에서 살펴봤고요. 두 번째는 낙태 관련해서 여러분 뜨겁게 이번 올 4월에 있었던 낙태죄 헌법 불일치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 관련해서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 결정권 문항을 두고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보았습니다. 세 번째는 동성애 관련 인식과 태도인데요. 9월 말에 끝난 교단 총회에서요. 거의 만장일치로 동성애 대책위원회를 운영하고 더욱더 강화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개신교가 대학의 커리큘럼에 영향을 행사할 만큼 모대학이라고 직접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굉장히 큰 대학이고 신촌에 있는 대학입니다. 커리큘럼에 그 영향력을 행사했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다른 사상을 정죄하면서 이단시하는 현실 내에서 그 교회에서 어떤 방식으로 동성애를 지금 인식하고 있는지를 살펴봤습니다. 네 번째로는 성 이슈에 대한 교회 대응 방식인데요. 저희가 시간이 짧아서 주요하게 저희가 볼 수 있는 앞에 3가지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설문 문항만 보셔도 여러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그 결과값이 어떤지 잘 아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는 현황 분석을 하면서 얼마나 다른가라고 하는 거에 그 개신교인이 비개신교에 비해서 얼마나 다른가에 하는 그 초점을 두었고요. 두 번째 초점은 뭐냐면 아까 이제 신익상 박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개신교인이 보는 개신교인의 관점, 다시 말해서 대표 기독교적인 어떠한 인식과 실제 내가 개신교인으로서 그것을 바라보는 인식의 차이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다양한 목소리들이 오히려 대표 기독교라 불리는 그러한 어떤 사상의 그 다른 목소리가 잠재되어 있는 것들을 좀 발굴해내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접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정직하게 현상을 파악하는 관점에서 봤는데요. 물론 제가 저희 모든 박사님이 다 마찬가지인 것처럼 저희가 이 안에서 지역, 성별, 자산, 연령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세세한 항목들까지도 다 비교 분석을 했는데요. 대표적으로 저희는 이제 이 부분 짧은 자료집에서는 보여드릴 수 있는 게 너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간략하게 이제 내용만 정리해서 보여드리는 건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첫 번째 문항은요. 한국 사회에서 남녀 성평등의 수준이 어느 정도냐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있어서요. 여성이 더 차별받는다, 여성이 약간 차별받는다라고 하는 식으로 여성 차별에 대한 인식은요. 그 개신교인이 68.8%, 비개신교 66%. 그러니까 대부분은요, 60%, 거의 70%에 가까운 사람들은 그 성차별 인식에 대해서는 이제 인식하고 있는 그런 수준이었고요. 그리고 여기에 관련해서 남성이 더 차별받는다라고 생각하는 그 지점들이 13.6% 아니면 3.8% 정도로 한 20%보다는 좀 못 되는 그 정도의 어떤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남녀가 평등하다라고 하는 이 중간자적인 입장이 가장 적은 방식으로 나타났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그 여성 차별의 현실에 대해서는 사실은 결과적으로 말씀 먼저 드리자면 종교 간의 인식 차이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연령 안에서 그다음에 성별 간의 차이는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다음으로 저희가 그래서 종교 관해서 이제 한번 본다면 요 값은요 이제 저희가 자료집에 있지는 않은데요. 개신교, 불교, 천주교, 그다음에 기타는 이제 기타 종교인데 너무 이제 저희가 개체수가 작아서 요것은 제외하고 무종교인들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여러분들 이 평균 값을 확인하시는 게 되게 중요하신데요. 2.3%에서 2.4% 그러니까 약간은 좀 차별받아라고 생각하는 정도의 사람들의 인식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 여기서 종교 간에는 차이가 없이 나타난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렇다면 종교 간의 차이가 아니라 남녀 수준의 차이에서 어떠느냐 했을 때 여성이 더 차별받는다라고 하는 성비 비율이 남성은 47%에서 41% 정도인데 여성은 여기에 관해서 85%나 85.7%. 다시 말해서 종교를 떠나서 남성과 여성의 성별 인식 차이는 분명하게 드러나는 걸로 나타납니다. 재밌는 사실은 저는 여기에 조금 더 주목해 봤었는데요. 남성이 더 차별을 받는다라고 하는 응답률의 성비 차이였어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요. 이게 차이가 나지 않는데 남성과 여성의 차이를 보니까 개신교인의 남성의 32.4%가 남성이 오히려 지금 현실에 더 차별받아라고 생각하고 비개신교인이 36.8%. 반면에 여성들은요. 남성의 그 역차별 문제에 대해서는 5.6%나 5.4%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그래서 이것들을 그 남성과 여성의 성비 비율에서 조금 더 한번 확인을 해서요. 그러면 이게 궁금한 게요. 네. 그럼 연령별로 남성과 여성은 이런 역차별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생각할까라고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여러분들 20, 30대에서는 굉장히 분명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0대에서 30대의 성별과 성평등 인식 차이는요. 20대에서는 이거는 평균값을 나타낸 거거든요. 평균값이 남성이 3.37%, 20대, 그 다음에 30대는 3.31%고요. 그리고 이제 점점 떨어지다가 연령이 높아질수록 남성과 여성의 차이점 별로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네, 여러분들 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심각하게 생각을 해보실 수 있는데요. 저는 이 지표값이 되게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저희가 그 사회와 가정에서 여성에 대한 불평등 이런 거는 이제 어느 정도 인식하고 차별에 대해서는 필요하고 굉장히 그 차별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시급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반면에 여성적인 시각과 움직임이 현재 남성에게 역차별로 인정이 되고 있고요. 특히 20, 30대 안에서 이렇게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는 지금의 굉장히 그 신자유주의 경제 체제 안에서 생존, 그 서바이벌 문제에서 우리가 살아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심각한 고민들이 여기에서 나타나는 결과값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것은 종교 간 차이는 없이 비슷하게 나타난 것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가정 내 성평등 인식과 신앙의 차이도 마찬가지로 별반 차이는 없이 나타났는데요. 여기서 차이가 나타난다는 것은 질문 자체는요. 가사노동이 여성이 집중되는 상황에서 가정 내 성평등이 어떻게 나타난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서 남성과 여성의 역할 구분이 의미가 없고 가정 내 성평등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게 생각보다는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나타나는 그 대답이 남성과 여성은 태생부터 다르지만 성차별은 극복돼야 한다라고 하는 결과값이었는데요. 저는 이제 이러한 결과값들 안에서 그렇다면 개신교인 내에서는 이 결과값들이 어떤 방식의 차이를 보이고 있을까라고 하는 것에 주목했습니다. 왜냐하면 저 말들 때문이에요. 남성과 여성의 역할 구분에 차이가 있냐 없냐 혹은 태생적인 차이가 있냐 없냐라고 하는 구분점에서는 기독교의 신앙관이라든가 신앙의 정도에 따라서는 분명히 차이가 나고 마지막에는 역전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신교인 내에서는 신앙의 정도, 즉 신앙이 깊고 직분이 높을수록 앞에 두 답변이 역전되는 현상을 보여주는데요. 이것은 현재 성차별적인 구조에 대해서 신앙의 정도가 굉장히 유의미하다라고 나타나는 거고 성별 고정관념에서는 현저한 차이가 있음을 이 신앙관 안에서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상당히 보수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저희 낙태 문제인데요. 저는 이제 두 가지 중에 요 하나 얘기만 좀 집중해서 이제 보여드릴 텐데, 태아의 낙태 생명권 얘기인데요. 질문 자체는 낙태가 태아의 생명권을 뺏는 행위라는 주장이 있다. 그렇다면 귀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하는 굉장히 중립적인 입장에서 질문을 제기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개신교인들의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동의하지 않아 라고 하는 게 28%였고요. 비개신교인이 41%였습니다. 그리고 태아의 생명을 뺏는 행위야 라고 되게 강력하게 얘기를 그래서 동의하는 비율이 개신교인이 50%가 넘었고요. 비개신교인은 27%가 나왔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안에서의 종교의 어떤 그 차이가 어떤 방식으로 나타났는지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요. 개신교인이요, 태아의 생명권을 뺏는 행위다라고 하는 것에서 굉장히 강한 입장을 드러냈는데요. 전 원래 그 종교별로 봤을 때 당연히 천주교가 높을 줄 알았어요. 근데 천주교가요 훨씬 낮았어요. 그리고 불교나 무종교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그것보다는 여성의 어떤 자기결정권의 문제라든가 여기에 더 높은 비율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좀 주목할 만한 결과이기도 했었습니다. 네, 요 전에요 제가 여기서 좀 해석에 관한 부분들을 좀 써놓은 게 있어서요. 여러분들이 되신다면 54페이지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54페이지 첫 번째 문단에 볼드체로 되어 있는 거 한번 읽어볼게요. 결론적으로 절반 이상의 개신교인은 여성의 자기결정권보다는 태아의 생명권에 관심을 보임으로써 낙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실제 개신교는 낙태가 문란하고
부주의한 성관계와 생명 경시 문화에서 비롯된 것으로 간주하고 반대해왔다. 그래서 임신 중절을 선택한 여성 문란하거나 무책임한 여성으로 여기고 성서적으로 윤리적인 차원에서 정죄하고 낙인을 찍었는데 이 과정에서 남성은 철저하게 제외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주목할 것은 임신 중단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여성의 상황 역시도 간과되었다는 점입니다. 사회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성에게 임신, 출산, 육아의 책임을 전담하면서 이것을 감당하지 못하는 여성에 대한 비판까지도 여성의 몫으로 돌리는 현상이 우리 사회 안에는 여전히 팽배해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여성은 자신과 태아의 삶을 감당할 수 있는가를 놓고 굉장히 심는 결정을 내리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태아의 생명권에 대한 존중과 건강한 성윤리 담는 만큼이나 여성의 기본권과 존엄에 대한 현실적인 문제들이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많은 어떤 보도들이나 목회자들의 이 낙태 관련한 그 논의와 토의들이요 상당히 많이 그 헌법 그 재판 이후의 결과값 이 다음에 굉장히 많은 논의들이 나왔는데요. 쫙 읽어봤는데 다 성서의 관점에 입각해서 낙태가 무엇이 그른가, 그래서 기독교인이 어떤 방식으로 대응해야 되는가에 관한 문제를 얘기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여성의 기본권이라든가 이 결정까지 힘든 과정 자체는 다 제외가 되었다는 것을 마찬가지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여러분들도 가장 잘 아시면서도 뜨거운 이슈가 되는 건데요. 동성애에 대한 죄인식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물론 작년에 저희가 파일럿 프로젝트를 하면서 또 동일한 질문을 했었는데요. 작년이나 올해나 결과의 차이는 없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동성애가 죄인가 라고 하는 인식에 있어서 절반 이상의 개신교인들은 동성애가 죄야 라고 하는 것에 높은 퍼센테이지를 나타냈고요. 비개신교인들은 거기에 반해서 절반 이하의 동의율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동성애에 대한 제 인식의 종교별 차이를 놨을 때요. 개신교와 불교, 천주교, 무종교 중에 개신교는 현저히 높았고요. 그 다음에 천주교, 그리고 불교, 그 다음에 이제 무종교라고 하는 그 순서대로 이 동성애 제 인식에 대한 그 차별적인 그 차이를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섯 번째로 동성애이자 인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 요인들이 무엇인가 이제 선택하는 문제로서 저희가 다양한 선택지를 제시를 했는데요. 이것이 이제 퍼센테이지가 좀 이상해라고 생각하실 텐데 두 가지를 우선순위로 고르는 방식으로 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개신교인의 경우에는 사회 보편의 인식과 종교의 가르침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하는 그러한 결과값을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많은데 시간이 그리 많이 없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네, 이거는 자료를 좀 참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을 조금 주의해서 보려고 하거든요. 네. 6번에서는요, 좀 재밌는 질문을 던져봤어요. 원래는 통계에선 잘 던지지 않는 질문인데요. 추상적으로 저희가 추측을 하는 질문을 던져봤거든요. 예수님이라면 동성애자에 대해서 어떻게 대할 것인가 라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상상적으로 예측해서 답변을 해야 되는데 그 답변들은요 지금 네 가지로 제가 제시를 했습니다. 그의 동성애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한다. 두 번째는 그를 이성애자로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한다. 세 번째는 죄에 대한 회개를 요구한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부정의 방식으로 제시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개신교인들의 그래도 38.4%는 동성애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한다. 그 다음에 이성애자로 변화시키고 혹은 회개를 요구한다가 비슷한 퍼센테이지를 보였어요. 그리고 아예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개신교나 비개신교의 별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는데요. 주목해 볼 것은 비개신교인의 답변이라는 점이에요. 비개신교인은요, 여기에서요, 63.7%로 압도적으로 높게 동성애를 받아들이고 예수님이라면 그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할 거야 라고 하는 결과를 냈다는 사실인데요. 이를 통해서 볼 때 종교별로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의 추측 태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라고 하는 그 생각을 하면서 조금 더 얘기를 했는데요. 동성애자에 대한 종교별 입장의 차이에서 첫 번째,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일 것이다. 높은 퍼센테이지가 나온 거를 가지고 결과를 분석해 본 결과
종교별로 유의미한 차이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게 제가 통계 전문적인 자료라서 네, 이거는 카이 검정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종교 간의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가 확인했을 때 95% 유의 수준 안에서 종교별의 확연한 차이가 분명히 이것은 나타난다라고 결과값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요. 저도 공부하면서 하는 거라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 설문조사의 방법은요, 질적 연구 방법이기 때문에 순차나 어떤 순위를 보여주는 뭐 그렇다, 아니다, 뭐 중간이나 보통이다 이렇게 척도로 1, 2, 3, 4, 5를 매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답변 자체가 완전히 다른 답변이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종교별 차이를 비교하기가 조금 어려워서 어떤 방법을 했냐면 2,000명, 개신교인 1,000명, 그 다음에 비개신교인 1,000명의 전체의 이 답변에 대한 평균값을 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평균값을 낼 때 관측되는 빈도, 우리가 실제적으로 나오는 퍼센테이지의 그 숫자와 그 다음에 기대적으로 예상되는 그 빈도값 간의 그런 차이를 통해서 보면서 결국에는 평균이라고 하는 이 선 안에서 개신교는 그 하나하나의 답변에 대한 입장에서 얼마만큼의 분포로 지금 그래프를 보여주고 있는가라고 하는 방식을 지금 보여주는 표인데요. 여기에서 보면 그 답변에서 그에게 죄에 대한 회개를 요구한다라고 했을 때 개신교의 그 표준화 잔차라고 하는 게 5.0이 나오거든요. 표준화 잔차 값이 2.0 이상이 나면 굉장히 유의미한 차이로 나타나는데요. 죄에 대한 회개는 평균에서 5.척도 이상으로 개신교인이 훨씬 더 많이 죄에 대한 회개를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비교해서 보신다면 불교인들은 마이너스 2.3 정도로 회개를 요구하고요. 그리고 무종교인들은 마이너스 4.6 정도를 회개를 요구한다라고 하는 것. 다시 말하면 개신교인들의 죄에 대한 인식이, 동성애자에 대한 죄에 대한 인식이 현저하게 높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첫 번째 결과값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동성애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를 인정한다. 비개신교인들한테 가장 높게 나타난 그 결과값인데요. 여기에 반해서 개신교인들은 마이너스 5.6이에요. 근데 비교를 해보시겠어요? 무종교인들은 6.7이 나왔어요. 다시 말하면 이 두 개의 그 현저한 차이 안에서 아까 나타내서 보시는 것처럼 저희는 그냥 68.7%의 비개신교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일 거야 라고 생각했지만 막상 이 질문 하나를 두고 개신교인과 그 다음에 무종교인 혹은 비개신교인을 종교별로 차이를 비교했을 때는 상당한 차이로 동성애자에 대한 인식 수준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볼 때요, 그 개신교 안에서는 신앙생활이 활발하며 신앙도와 직분이 높을수록 동성애자를 이성애자로 변화시키거나 동성애자에 대한 회개를 요구하는 응답률이 상당히 높았고요. 그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응답률은요, 사실은 이 안에 자료로 넣진 않았어요. 왜냐면 개체수가 너무 작아서 목회자분들도 저희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요거는 그냥 참고로만 말씀을 드리자라고 한다면 목회자가 이쪽 방면에서는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비개신교인이 이렇게 저희의 그 생각하는 수준 이상으로 예상을 깨고서는 동성애자에 대한 그 예수님의 환대를 이야기할 수 있었던 건 무엇인가? 굉장히 흥미로운 지점이 이 지점인데요. 비개신교인이 생각하는 예수의 이미지의 반영이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것과, 그렇다면 동시에 이것은 개신교인보다 비개신교인이 정죄나 배척보다는 환대와 간용에 기독교적인 가치관에 더 가깝게 응답한 결과값으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개신교에 대한 반감이 더 크게 작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에 대한 기대 수준은 높았다라고 하는 점에서 오히려 저는 좀 반란의 여지를 생각을 한다면 희망을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어찌 보면은 개신교가 틈새 전략을 한다면 이 부분에서 비개신교인들과 소통하는 방식으로 나와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까 그 신앙관 안에서 가난한 성도들이 오히려 이후에 그 신앙, 그다음에 교회 다음 세대를 더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어떤 그 지점이 된다라고 했을 때 연결되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개신교에 시사하는 바가 큰데요. 혐오에 내재된 도덕적 우월감이나 계몽 의식을 떠나서 한 인간을 한 존재로 보고 하나님의 자녀로 환대하는 것, 이것이 그 개신교가 놓치고 있는 중요한 가치를 어쩌면 외부인들이고 개신교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무종교인이나 비기독교인들이 훨씬 더 적확하게 보고 있는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사실 이 전체적인 것들을 확인해 가면서요, 한편으로는 되게 실망되고 좀 좌절하는 부분도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러면서도 다른 세상을 좀 꿈꿔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동시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자기 경계를 넘어서 비개신교인과 진짜 소통해야 되는 지점이 바로 여기에서 출발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개신교인의 그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예수의 처음 정신으로 돌아가서 그리스도인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그 지점을 정말 이 늦은 것 같은 지금 이 시대에 제대로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역차별 문제도 있고 얘기해야 되는 거는 너무나 많이 있는데요. 네. 마지막으로 이 부분만 얘기하고서는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자료집에 있는 건데요. 두 번째 문단의 두 번째 줄 할게요. 교회는 그들만의 권위 구조에서 누군가의 삶을 부정하고 다른 소리를 정죄하며 획일화된 방식을 강요하기를 멈추고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사람들과 함께 다양한 삶의 경험들을 존중하고 다른 소리들이 기꺼이 소통될 수 있는 공론의 장을 만들어가야 한다. 물론 여기서 제가 바로 지적하지는 않았지만 이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기독교의 목소리와 다르게 많은 어떤 지금 다른 어떤 목소리들이 교회 내에 잠재하고 있고 그것이 언제든지 준비되어서 운동할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젠더 이슈에 관한 개신교인의 배타적인 인식에도 불구하고 교회에는 타자의 삶의 맥락을 이해하고 존중하며 다양한 인식의 스펙트럼을 꾸려가는 개신교인들이 있다는 사실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남성 목회자 중심의 위계적 권위 구조에서 교회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참여하는 수평적 구조로의 전환, 그리고 교회에서 젠더 담론이 개방적이고 유쾌하게 이야기되는 문화를 이루어가려는 그 과정 자체로 우리는 젠더에 기반한 차별과 혐오를 넘어 하나님 나라 그 불가능의 가능성을 꿈꿔볼 수 있을 것이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